올여름 유례없는 뜨거운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낮 기온이 40도를 넘는 날이 늘어나면서 온열 질환 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더운 여름철에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몇 가지 생활 습관이 필요합니다. 자외선 차단을 위해 양산이나 모자를 준비하고 착용해야 되고, 무리한 야외 활동은 피해야 되고, 가볍고 건강한 식단으로 영양분을 잘 보충해야 되고, 샤워로 땀과 노폐물을 잘 씻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수분을 수시로 충분히 섭취해 줘야 되는 겁니다. 이런 폭염 속에서 우리 몸은 갈증을 느끼기 전에 이미 탈수가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이 마르다고 느낄 때는 이미 몸속의 수분이 상당히 빠져나간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갈증을 느끼기 전에 습관적으로 수시로 물을 마셔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탈수가 이미 진행되고 있음에도 그것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영적 탈수가 올 때 몇 가지 증세들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 몸이 탈수되면 신경이 곤두서고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나는 것처럼 말씀과 기도에서 멀어진 영혼은 작은 일에도 쉽게 상처받고 날카로워집니다. 두 번째로, 영적 탈수가 오면 영적인 무기력함이 옵니다. 예배가 의무처럼 느껴지고 찬양은 감동 없이 그저 입술만 움직이고 있고 기도는 습관적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영적 탈수가 오면 세상의 잘못된 것으로 갈증을 채우려는 시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5번의 결혼과 관계를 통해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를 계속 찾아 헤맸던 것처럼 우리들도 일과 성공, 또 인정받고, 또 세상의 소비, 때로는 중독적인 습관으로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채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마시고 마셔도 다시 목마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영적 탈수를 방지하고 영적인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이사야서 12장은 11장에 대한 응답이요 화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장에서 10장까지는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향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러나 11장에서는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회복시키시고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고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따라서 12장은 구원을 받은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찬양과 감사로 응답하고 화답해야 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이사야서 12장 1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아멘. 1절과 4절에 보면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이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는데 이 말을 기준으로 12장은 두 부분으로 나뉘게 됩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그날의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로 나아가야 됨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 6절까지는 그날의 남은 자들이 다른 사람과 공동체와 만국 중에 하나님이 행하신 극히 아름다운 일을 선포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2장은 특별한 위치에 있는 본문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준엄한 심판의 메시지가 이어져 왔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 우상을 섬기는 나라, 정의를 잃어버린 지도자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 계속됩니다. 그러나 그 심판의 선언 뒤에 마치 폭풍우 뒤에 찾아오는 맑은 하늘처럼 12장은 갑자기 찬양의 노래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2절에서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라는 고백은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이 홍해 바다를 건넌 후에 모세가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와 흡사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것처럼 그날에 하나님이 유다를 구원하실 것에 대한 찬양의 고백인 것입니다. 2절을 보면 보라로 시작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보라라는 말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라라는 말이 나올 때는 무언가를 강조하고 싶을 때 나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놀라운 것은 이사야서가 기록된 당시에는 아직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도 않았을 때였습니다. 유다는 멸망을 향하여 가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고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홍해 바다를 건넌 이후에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노래시고 나의 구원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직 회복되지 않았는데, 아니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라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은 놀라운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이 고백을 보면서 성도들의 찬양과 기쁨과 감사는 어디로부터 나오게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성도들의 기쁨과 감사는 상황과 환경의 변화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해결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신뢰함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과 현실을 보면은 두려워해야 될 상황입니다. 무서운 상황입니다. 엄중한 상황입니다. 절망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가 두려워하지 않으리로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고대근동 지역에서는 우물은 생명 그 자체였습니다. 광야길을 걷던 나그네에게 우물은 곧 쉼과 생존의 자리였습니다. 우물이 없으면 사람도 짐승도 다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우물은 언약과 만남의 장소로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만난 것도 우물가였고, 야곱이 라헬을 만난 것도 우물가였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우물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은 신약에 이르러서 놀랍도록 구체적인 모습으로 성취가 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에 있는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야곱의 우물이 있는 곳에 가셨을 때 한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에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그때의 시간은 정오, 가장 햇볕이 뜨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보통 여인들은 이른 아침이나 저녁 서늘할 때 물을 기르러 나오는 법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때학볕이 내리쬐는 정오에 홀로 물을 기르러 놓은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5번 결혼했고 지금 함께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었던 이 여인은 마을 사람들과 마주치기 싫어 가장 뜨거운 시간을 택해 우물로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물을 좀 달라고 청하시며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한 채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녀는 여전히 육신의 물을 생각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녀의 영혼 깊은 곳의 갈증, 곧 사랑받지 못한 것과 수치심과 정죄로 메말라버린 그 영혼의 목마름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이사야 12장의 예언이 성취됩니다. 이사야가 노래했던 구원의 우물이 이제 야곱의 우물가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으로 나타나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왜 그냥 물이라고 할 수 있었을 텐데, 생수라고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어 올리라고 했을까요? 우물을 판다라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우물을 파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물을 만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의 우물을 준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선언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고 목마른 영혼을 살리시는 생명의 물로 와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물은 땅 속에 있는 물을 길어 올려야 마실 수 있습니다. 우물가 옆에 서 있는다고 해서 그 물을 마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두레박을 내려서 물을 길어 올려야 되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누구든지 마실 수 있는 은총이지만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자동으로 영원한 생수를 얻는 것이 아니라 예배와 말씀과 기도라는 두레박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은혜를 길어 올리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3절에 보면 기쁨으로 길어 올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물을 깃는 사람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리는 사람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을 청명하게 되었는데 그 교회 원로 목사님이 딱 한 가지 기준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 기준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찬송을 잘하는 목사를 데리고 와라. 그래서 찬송을 잘하는 목사는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 노래를 잘하는 사람을 말하는 건가? 찬양 인도를 잘하는 사람을 말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원로 목사님의 의도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기쁨, 구원의 기쁨이 있는 사람을 데리고 와라.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찬송을 잘하는 목사를 데려오라는 것이 노래를 잘하는 목사를 데려오라는 말이 아니라 찬양 인도를 잘하는 목사를 데려오라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고 예수님을 믿는 기쁨이 있는 사람을 데리고 와라. 이 한 가지를 제시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을 의역해 보면 예수님을 믿어도 찬송이 없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감격이 없습니다. 그냥 율법적으로 믿는 거고 종교로 믿는 거고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어릴 적부터 믿었으니까 그냥 믿는 거고 그냥 그렇게 믿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요즘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기쁘십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으시다면 영적인 탈수가 오신지도 모릅니다.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어 올리셔야 됩니다. 여기서 우물을 단수로 쓰지 않고 복수로 우물들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일상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에서 우리가 건져 올릴 수 있는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건져 올리는 자와 그 우물 옆에 그냥 서 있어서 메말라 있는 사람과의 차이만 있는 것입니다.
나의 현실과 상황은 여전히 힘들 수 있습니다. 질병이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관계의 아픔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기쁨은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찬송을 했고 감옥에서도 기뻐했고 감사했습니다. 다윗은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도 나라는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었지만 남은 자들을 통해 구원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쁨과 감사로 찬송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2절에서는 나의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런데 3절 이후로 가면 나의가 너희로 바뀝니다. 3절에 너희가 기쁨으로 4절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것은 구원의 기쁨을 나의 고백과 찬양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공동체에게 그리고 만국 중에 선포하여 이를 온 땅에 알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4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1절부터 3절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로 나아가야 됨을 말한다면 4절에서 6절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복음을 다른 사람과 만국 중에 선포해야 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영원한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갔습니다. 물을 기르러 왔지만 정작 물동이는 잊어버린 겁니다. 그녀 안에 이미 다른 생수가 차오르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수치심 때문에 사람을 피하던 여인이 이제는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와서 보라 하며 사람들을 부르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5절에서 우리가 여호와를 찬송해야 될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극히 아름다운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을 아수르로부터 건져내시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사건보다 더 놀랍고 극히 아름다운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극히 아름다운 일을 온 땅에 전해야 됨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막 마라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 마라톤은 42.195km를 뛰지만 사막 마라톤은 사막을 7일 동안 250km를 달려야 됩니다. 낮에는 40도에서 50도까지 올라가는 불볕 더위와 싸워야 되고 밤에는 영하까지 떨어지는 추위를 견뎌야 됩니다. 레이스에 필요한 음식과 의료는 자신의 배낭에 넣고 달리고 필요한 물과 텐트는 구간구간에 설치된 포인트에서 제공을 합니다. 그런데 레이스 도중에 사망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망에 이르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수분이 부족해서 죽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망한 선수들을 보면 물통이 허리에 채워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없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수통에 물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수분 공급을 하지 않아서 죽은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사막을 달리다 보니까 땀이 금방금방 말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몸에 수분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물을 마시지 않고 계속 달려가다가 갑자기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폭염의 탈수가 초기에는 잘 감지되지 않듯이 영적 탈수도 처음에는 눈에 띄지 않게 우리 안에서 진행하다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폭염 속 건강 수축이 우리에게 좋은 영적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갈증을 느끼기 전에 정해진 간격으로
습관적으로 물을 마셔야 되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위기가 찾아온 후에 급하게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규칙적으로 말씀과 기도의 우물가로 나아가는 거룩한 습관이 필요한 것입니다. 뜨거운 폭염의 물을 선제적으로 습관적으로 마셔야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뇌혈관 질병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혈액의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 뇌졸중이나 뇌출혈 같은 갑작스러운 대형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리미리 인지하고 방지하는 것이고, 문제가 생기면은 가장 빠른 시간에 병원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뇌졸중 증세를 보통 사람도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증세가 나타나는 것 같은 사람들에게 세 가지를 시켜보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스마일, 웃어보세요. 두 번째는 토크, 말해보세요. 세 번째는 레이즈, 두 팔을 들어보세요. 어떻게 보면 평소에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수분이 부족해서 뇌혈관 질병이 갑자기 오면 혀가 꼬이고 말도 못하고 팔도 안 올라가고 그런 증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제대로 못하면 응급차를 불러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영적 진단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스마일, 항상 기뻐해라. 토크, 쉬지 말고 기도해라. 레이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되고 있지 않으시다면 우리 안에 이미 영적 탈수가 와서 심각한 상황에 놓이게 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구원의 우물로 초대하십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요즘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를 볼 때마다 물 마셔라, 물 마셔라, 물통 가지고 다녀라. 그 말을 가장 많이 하십니다. 요즘 여러분의 핸드폰에 날마다 재난 문자도 똑같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우물들에 가서 물을 기어 올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무더운 여름 몸의 물만 챙기지 마시고 영혼의 물도 함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탈수가 오기 전에 구원의 우물로 나가셔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영원한 생수를 기러 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하여 하나님 참으로 지치고 힘든 일상을 살아갑니다. 물을 미리미리 충분히 마시지 아니하면 어떠한 사고가 일어날지도 모른다라는 이 무더운 여름철을 지나며 우리의 영혼에도 탈수가 올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늘 구원의 우물가로 나가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두레망으로 그 은혜를 기로 올리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